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 종교개혁기념주일 5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매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일찍 5시까지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루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루터는 당시에 천주교의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의 교수의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 오늘 천주교의 이제 사제단에서 결정을 합니다. 면죄부를 판매하자. 요즘은 이제 전에는 면죄부라는 말을 썼는데 면벌부라는 말로 바꿨죠. 벌을 면한다. 그래서 이제 그 면벌부를 판매를 하면서 성당도 짓고 재정도 확보를 하게 되는데, 면벌부를 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서 바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연옥이라는 곳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옥이라는 장소는 성경에 보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연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자신이 지은 그 벌에 대한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제가 어떤 가톨릭 사제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정화되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죄 사함을 얻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바로 천국에 가는데 거기서 이 연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옥에 가 있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면벌부를 사게 되면은 그 연옥에 있던 그 사람들이, 벌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면벌부를 사게 되면 죽어서 바로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당에 간다. 이런 것이 면벌부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세에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얻은 재정을 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짓고 이제 사제들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제였던 그 마틴 루터가 성경을 봅니다. 하박국서와 로마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의 방방문을 내걸었습니다.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큰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 그러면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혹은 권사님 개혁주의 신앙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잘 모르시거든 우리 목사님에게 연락하세요 하고 저희 핸드폰 번호를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개혁주의 신앙이 뭐냐 하는 것인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이 뭐냐? 네, 바로 이겁니다.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5가지. 솔라라는 말은 이제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이 5가지, 이것을 해서 파이브 솔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저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제 일으켰던 것이죠.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 당시에 중세에서는요, 성경을 평신도가 읽지 못했습니다. 사실 평신도라는 용어는 가톨릭 용어입니다. 천주교 용어인데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금서였습니다. 금지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만 볼 수 있는 독일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금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벌부를 판매를 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어떤 말을 해도 다 믿는 겁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오직 성경이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당에서 제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오직 성경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당시에 독일은 굉장히 인쇄술이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직지신경 우리나라가 먼저 발명을 했죠. 그죠? 그리고 독일이 차이가 몇 년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굉장히 발달된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을 독일어로 인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인쇄함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은 말씀 운동이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 면골 부를 돈을 주고 산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행해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습니까?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걸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의인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요 불변의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을 가지신 분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어서 사리를 남긴 사람들, 화려한 무덤을 남긴 사람들은 내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즉 값으로 너희를 샀으니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의 몸값을 치러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얼마짜리냐라고 누가 하은이에게 하은아 너는 얼마짜리야? 라고 물으면 나는 예수님짜리야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아셨죠? 저와 여러분은요 그 정도의 높은 아주 존귀한 몸값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의 몸값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잖아요.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런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뭘까요? 제가 우리 딸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걸까? 편하게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제 딸이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편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요? 불편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글쎄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늘 편안한 삶은 아니란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은 편안한 삶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죠? 불편할 수 있고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내용이에요. 아사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개혁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네, 이게 종교개혁이요. 4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종교개혁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상태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BC 930년에 나눠지게 되잖아요. 남유다를 향한 겁니다. 남유다에 지금 이제 아사 왕이, 아비야 왕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개혁을 합니다. 보세요. 보면 산당, 이방 제단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런 것이 그때까지 많이 남아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사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이런 우상들을 다 찍어내는 겁니다. 다 몰아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평안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몇 번씩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이 평안이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십시오.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더라.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이 평안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역대하 14장이 아니라 15장에도 보면 계속 평안이 나옵니다. 이제 아사 왕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사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때로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참 불안하죠?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면 참 때로는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때로는 염려가 엄습해 옵니다. 아, 그게 불신앙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신앙은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안해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염려하는 것, 그게 불신앙입니다. 적당히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적당히 믿고 세상 염려도 적당히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말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요하게 열심히 찾으라 하는 뜻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요하게 열심히 찾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핸드폰을 분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핸드폰 분실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잃어버렸으니까, 이거 전철에 놔뒀으니까 이거 할 수 없네 하고 그냥 그러고 맙니까? 아니죠. 열심히 찾죠. 왜냐하면 그 핸드폰은 내가 잃어버려도 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집요하게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혹시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에 보면요, 이제 엄마가 서울역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잃어버리게 되는데, 두 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딸들이 엄마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두 딸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엄마를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엄마를 잊고 있었어 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우리가 엄마를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미 우리는 엄마를 잊어버리고 있었어 라는 말을 합니다. 잃어버리다와 잊어버리다. 우리 하은이 정확한 뜻을 알겠죠, 그죠? 잃어버리다와 잊어버리다. 네, 그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대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이제 96년도에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아들이 채 2달도 되기 전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 3학년 재학 중이었고, 평소에는 학교를 다녔고 주말에는 이제 마산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아내와 함께, 아내가 이제 포대기에 우리 아들을 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가 한 200m 정도의 길을 갔다가 서로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깜짝 놀란 줄 압니까? 아들을 사무실에 두고 온 겁니다.
설마 목사님 그런 일이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들어갈 때는 제 아내가 포대기에 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들어갔는데 잠깐 무슨 일을 한다고 포대기에 있는 아들을 이제 이렇게 책상에 눕혀놓고 우리 이제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잠그고 나오는 거예요. 둘이 한 200m 걸어서 이제 집 근처로 가는데 가다가 서로 둘이 얼굴 쳐다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아들을 안 데려갔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때려보니까 사무실로 이제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사무실 책상에 조용하게 아들이 자고 있더라고요. 야, 그런데 정말 만약에 그 장소가 만약에 어디 시장, 도떼기 시장이나 뭐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막 그런데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아들을 이렇게 놓고 왔으면 야, 몇 분 만에 그 아들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토록 자녀가 필요한데 자녀가 없는 사람들. 젊은 부부가 애를 낳았는데 다 이렇게 아이고 귀한 아들 놓고 왔네. 보니까 참 잘생겼네. 데려가야 되겠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그 아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신데 너무 존귀한 분인데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내가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찬송가에서 고백하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을 때 그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어제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했었죠, 그죠?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그 아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찾았을 때 그 인생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다시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회복이 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입니다. 아사의 두 번째 종교개혁. 둘째, 시작. 말씀에 다시 순종해야 합니다. 4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아사라는 사람은요, 이 아사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비야인데 그 위가 르호보암이고 그 위가 솔로몬이고 그 위가 다윗입니다. 믿음의 가문인데요. 자,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이제 다른 나라와 좋은 사이를 맺기 위해서 왕들의 딸들을 다 아내로 맞이합니다. 처와 첩이 천명 아닙니까? 천명. 자, 참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아내들이 오면서 우상을 갖고 온 거예요. 그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다 왕궁으로 갖고 온 거예요. 왕의 아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니까 왕이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이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 때, 그의 아버지 때가 아니고 아비가 아니고 아사 왕 때 그러한 재단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안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복 있는 인생은요,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배 시간에도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해야 말씀이 딱 남잖아요. 그죠? 여러분 책을 한 권 읽었는데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요, 다시 읽으시길 바랍니다.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한 문장으로 내가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없다면 책을 안 읽은 겁니다. 목사님 내가 긴 시간 동안 아니요,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었으면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을 하고 약사의 처방을 내려서 약사가 약을 줬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제때 먹는 겁니다. 갖고 있어도 안 먹으면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요, 25살에 묻힌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자 처녀 선교사님이셨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풍토병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만약에 나에게 심장이 1000개가 있다면 내가 그 1000개의 심장을 조선에 묻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선교사 활동을 하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20km나 되는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이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선교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편지를 썼는데, 어머니, 저는요 조선에 저의 생명을 묻을 것입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이 아이들이 20km나 떨어진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조선의 생명을 묻고자 하는 것은 저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하고 열심히 선교사 일을 하다가 25, 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느 그 숭실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목사님 한 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적에는 그 난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혹시 이생희 집사님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옛날에 그랬답니다. 난예배를 드리기 전에요 남자반 성경 공부가 있었답니다. 8시 반에 성인 남자들이 먼저 성경 공부를 하고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9시 반에 주일학교 예배 1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11시에 난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 다음 여성 성경 공부반을 했답니다. 예, 기록에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도 했고요. 직접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말씀. 결국 뭡니까? 종교개혁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뭐 교황이 말해서가 아니라 교회 전통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은요 성경 운동이에요. 여러분 1950년까지 우리나라의 크리스천의 인구는요 3%였다고 합니다. 3%. 가장 많은 크리스천이 살았던 데가 평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은요 주일날에 상가가 문을 다 닫았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쟁이라고 말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조롱과 비난의 의미. 조롱과 비난. 또 하나는요 존경과 인정. 비록 한국의 5% 사람만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말에 정직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곧 보증수표였다는 것입니다. 저 권사님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 말씀하셨어. 그 최집사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 그게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아빠가 말씀하셨어. 그럼 그대로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신뢰감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수아 24장 31절과 사사기 2장은 연관이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사사기 2장에 오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의 어른들도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을 성경에 보면 다음 세대라고 안 하고 다른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자녀들은 다음 세대입니다. Next generation인데 other generation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은 넘겨주고 집은 넘겨줬는데 하나님을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그 350년의 역사는 끊임없이 순종했다가 얻어맞고 불순종하고 얻어맞고 다시 순종하고 이런 사이클이 350년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될 것인가? 신명기 28장 1절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여 성도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복 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사제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학대학의 교수 사역을 했는데요. 이 사람도 역시 이제 인간의 고행을 해야 천당에 간다라고 해서 그 로마에 있는 성 무릎 계단을
하루에 수십 번씩 기어오르고 자기도 사죄했지만 또 다른 사제에게 자기의 죄를 계속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주교가 하도 이제 마틴 루터가 죄를 자꾸 고백하니까 모아서 갖고 오라고, 죄를 지을 때마다 갖고 오지 말고 모아서 갖고 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피곤하게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루에 20번씩 했는데도 구원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데 성경에 깨달음이 온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입성하게 되는구나. 그 확신이 확 들면서 더 이상 그 계단을 무릎으로 걷지 않던 것이죠. 인간의 공로, 그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바로 종교개혁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떤 아프리카의 추장이 식인종 추장이었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을 잡아다가 끓여서 먹는 그런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선교사님이 들어가고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그 식인종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그는 더 이상 사람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백인 상인이 거기에 이제 뭔가 사업을 좀 구성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이 추장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여보시오, 아직도 그런 책을 읽고 있어. 그것은 과학이 발달하기 전이나 사람들이 읽었던 것이지 지금은 사람들이 읽지 않소라고 하니까 이 추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약 성경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면 당신이 내 몸속에 들어왔을 거예요 라고 말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자 상인이 떠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운동은요,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너무 제가 심하게 말했다고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사람의 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꼭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화면이 셋째 넘어갔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아사 왕의 핵심 기도예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구스라는 나라, 이 에티오피아인데 이집트 남방에 있죠, 그죠? 거기서 100만 대군이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거기는 100만 대군이고 우리 유다 군사들은요 58만이에요. 여러분 100만 군사와 58만의 군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하니? 네. 누가 이기겠습니까? 100만이 이기겠죠. 100만의 군사랑 58만의 군사가 싸우면 100만이 이기겠죠. 일반적으로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유다 나라를 침략해온 저 구스 사람 세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100만의 대군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나라로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힘이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셨죠? 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58만의 군사를 가지고 100만의 대군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쳤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쳐들어왔던 구스, 그 대군을 치셨을까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아사 왕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기도했습니다. 시민들이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시험은 말입니다. 여러분, 떨어지면요 재수할 수 있어요. 재시 칠 수 있습니다. 재수가 아니라. 네, 그렇죠. 학력고사는 재수가 되겠지만 수능은 재수고, 한번 시험 치는 거 떨어지면 재시가 가능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히브리어 떨어져가지고 30도 쳤어요. 3번. 어떤 친구는 50도 쳤어요. 떨어지니까
졸업을 해야 되겠는데 교수님한테 사정해가지고 시험에 기회를 더 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 시험을 떨어지면요 제시도 있고 삼시도 있고 사시도 있고 심지어 교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오시도 주고 막 이렇게 어쨌든 좀 졸업을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요 한 번 지면요 끝이에요. 한 번 피하면 끝이고요. 여기는 내 아내고 이 사람은 내 아내고 내 딸입니다. 아니에요. 졌으면 내줘야 되는 거예요.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내 땅입니다. 내 재산입니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내 부모, 형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전쟁은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쟁이 휴전된 지도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지만 70년이 넘었지만 끊임없이 전쟁을 대비하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에 지면 다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사왕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이 구스, 이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과 함께 왕이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가 간절했겠습니까? 치면 나라를 잃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나라와 이 민족 온 국토가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 왕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어떤 자매가 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한 10년 있던 그 교회 자매가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 16주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자매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용산에 이제 가끔 갑니다. 서울에 뭐 아들도 직장생활을 거기도 하고 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서울 용산에 갔는데 이제 10년 살다 보니까 지리를 잘 알잖아요. 이제 시장에 가서 뭐 저기 순대하고 뭘 좀 사 먹으려고 갔는데 마침 그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만에 만나고 해서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안 갖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목사님 갖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시장 통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시장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순대집 앞에 길거리에서 자매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요. 몇 달 후에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임신 16주입니다. 돌아보니까 어쩌면 내가 그 시장 통해서 기도했을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만 들어주시느냐? 아닙니다.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엘가나와 브린나에게 막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했잖아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사무엘 주시고 그 외에 또 아들 딸도 또 주셨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내 딸이 아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을 때 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했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뭐 그것도 다 기도해야 되나?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너희가 기도해라. 부끄러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필요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우리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큰 기도회를 합니다. 거기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한 55만 명인데 경찰 추산은 한 30만 명 정도 모일 것이다 이렇게 하고 조금 합니다만 어쨌든 왜 기도를 합니까? 왜 그런 자리에서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차별금지법은요 끝없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 거 합법화 시켜달라고 이야기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을 하고 많은 일들이 이제 진짜 스멀스멀 이렇게 할 때 모르듯 하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성정체성의 혼란,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했죠. 성전환 수술을 안 했는데 남자가 여자로 판결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전환 수술도 안 했는데 내가 여자입니다. 여자로 인정해 주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서구의 동성혼 인정이 되고 그렇게 부부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의 그 모습, 그 후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뭐 다른 큰 교회에서 하겠지, 뭐 다른 데서 하겠지, 뭐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만 적당히 뭐 이렇게 하고 은퇴하고 뭐 적당히 살다가 뭐 그러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때의 악법이 제정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후손들의 신앙생활을 하기도 어려워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워지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훗날에 우리의 후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아빠 엄마 그때 한국 사회가 이런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시도할 때 엄마 아빠는 뭘 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하고 계셨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바꿔주십니다. 중세 암흑기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면벌부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목숨을 내어놓고 그런 개혁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개신교가 이제 태동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도 그러는걸요. 미국의 몇 개 주도 벌써 그렇게 동성애, 혼인 뭐 다 허용했는걸요. 캐나다도 그랬는걸요. 뭐 저쪽 스웨덴도 뭐 많은 나라들이 그랬는데 뭐 대한민국도 따라가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조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사는 그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종교 개혁을 이뤘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 삶에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둘째는 말씀에 다시 순종해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가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아사왕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역대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했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 100만 대군을 묻힐 수 있었고 그 땅의 우상을 척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이 새로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란하고 악하고 지저분한 법들이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 성적인 욕망으로 인하여 그러한 악한 법들이 제정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계 만민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